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마다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혹은 또 자기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시 성경을 듣거나 혹은 또 외웠다면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애칭도 있죠. 첫 번째는 작은 복음이다라는 그런 애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어떤 글자나 아니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람마다 혹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절은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한한 사랑과 또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또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또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쉽게 그리고 또한 가장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나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은혜와 또한 선물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놈을 건져 놓으니 보찜되어 노라 라고 이런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오히려 자기의 것을 더 원하고 바라며 혹은 또 자기의 것을 챙기려 하는 이러한 속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혹은 또 나의 것을 더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원하며 바라며 또한 내어놓으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선물인 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한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는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더하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상 최고 최대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가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독생자는 바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내어놓은 것처럼 더 큰 선물,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혹은 주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재물 조금, 건강 조금, 혹은 내게 어떤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다 주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또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 이 사랑, 이 최대, 최고, 최상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냥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세상의 선물은 우리에게 만족감,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물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어떤 선물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았지만 더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공기, 또한 물, 햇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제공받는 것들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지켜주시면 이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그 생명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 독생자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 최상의 선물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최상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즉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악 가운데 부패하며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최대의 고통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또한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의 사명인 모든 죄값을 지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혹은 또 죄의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 사망과 죽음에서 바로 천국 영생과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부모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의 영생과 그리고 지옥의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끝이 아니라 멸망받고 지옥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또한 천국의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짤막한 예화인데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관광버스 기사가 손님들을 태우고 관광을 하고 또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거의 자기의 동네로 돌아오는 그런 마지막 고갯길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갯길을 넘어 내리막길을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합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그 길은 내리막길은 꼬불꼬불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하며 또한 그 5개의 커브길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버스를 안전하게 또한 거기에 태운 손님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많은 손님들이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정말 안전하게 그 커브길들을 하나하나 잘 헤쳐가며, 그리고 마지막 커브까지 통과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기 모퉁이 끝에 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으니 빵빵거립니다. 아이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보니 그 아이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던 것이죠. 더 이상 이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에게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저 아이를 구할 것인지. 결국 운전자는 승객들을 보호하기로 하고 그 아이를 치며 벽을 부딪히고 그 차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기사는 내려가서 그 죽어있는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운전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살인자라고 야유합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세요. 저 아이는 운전자의 아들입니다. 다른 삶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에 못지 않고 이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혹은 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반응은 받은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또한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싫어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멸망에 이르지 않으며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이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선물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무시한 채 잊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시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복된 사람이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